십자가에도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공호, 보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혼돈은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공호, 보후라고 하죠. 보후. 혼돈의 짝이죠. 혼돈의 짝이 서로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돈은 이제 어둠을 얘기하겠죠. 어둠. 어둠이 항상 베이스입니다. 어둠과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아직은 해석되지 않은 어떤 질서, 그게 이제 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 너머에 빛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어둠 너머의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둠 너머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혼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은 어둠을 보면서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캄캄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진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 어둠 너머의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캄캄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겠죠. 어둠이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 그 빛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열려지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 해석된 질서, 좋은 질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아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혼돈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가장 훌륭한 도구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처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주신 도구인 이 혼돈의 자체를 가치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혼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의 어떤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 그것을 깨달아서 내 속에 그 호흡이 느껴지고 같이 호흡하는 상태는 내가 수용을 했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수용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위해요. 되어진 것이 없어요.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내 삶이 텅 비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혼돈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자궁을 텅 비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궁 속에 텅 빈 자궁 속에 하나님이 씨를 넣어주셔서 태를 열어서 낳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잉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과학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부 영적 질서, 영적인 것을 표현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음의 여정과도 비슷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텅 비게 느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약한 거죠. 그것을 공허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혼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공허의 부분 이사야 34장 11절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었죠. 여기 나오는 이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우리 안에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분이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면 짐승이 변하여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구출되어지고 벗어나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죠. 네 발 달린 짐승에서 이제는 사람이 되어오는 것이고, 사람이 된 것을 깨달은 다음엔 안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되어 있는데, 혼란의 줄 그러면 이 줄이라는 단어가 카브죠. 카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카브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로부터의 구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생명을 얻게 하는 줄인 거예요. 혼란의 줄이 생명을 얻게 하는 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줄의 이름을 혼란의 줄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혼란 안에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아론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은 줄이라고 번역해도 되죠. 순서.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줄이 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줄로 바뀌어지지 못하면 아론의 줄이 그냥 멈춰져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공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의 추는 에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돌은 돌을. 에벤은 돌이잖아요. 돌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허의 추 그랬으니까, 공허의 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인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에벤, 공허의 추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에벤의 이름이 이 에벤의 이름이 보우라는 거예요. 보우, 공허라는 겁니다. 비어 있는, 텅 빈, 구할 수 없는 폐허, 뭐 그런 뜻이죠. 에벤은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공허의 추라고 보우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보우, 에벤,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죠. 그래서 이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이분은 공허로서, 보호로서 아무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길이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혼란에 대해서. 혼돈.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이다. 구원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영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영원한 세계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성하실 분이시고 성취하실 분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공허의 추 자체도, 혼란의 줄, 공허의 추도. 이 보호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보호라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베이트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트, 성전으로 말한다. 성전으로 말한다. 오늘 주어지는 거니까요. 성전으로 말한다는 것이 돼요. 성전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건물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런 모든 성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런 성전들은 뭡니까? 무너져야 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지금 이 구약의 전체적인 진리를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3일의 기간, 3일 동안 익히겠다.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나는 영으로 다시 돌아온다. 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만 아는 사람은 46년 이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깨달아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예수의 육체 이것은 죽어야 할 육체구나.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고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가 채는 거죠. 그분은 텅 빈 것으로 오셨어요. 빈 것으로 오셨어요. 겉으로 볼 땐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길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안에는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진 것이죠. 예수가 하신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텅 빈 말씀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들어오질 않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혼돈과 공허의 가치인 것이죠. 혼돈과 공허의 가치를 그 땅으로 지금 성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은 공허한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우리에게 결국은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고 율법 안에 진리를 본다는 얘기고 그 영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 도구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죠. 비밀이 벗겨져 버리는 거죠. 목표에 정확하게 화살이 가서 맞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겉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육체의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깨닫는 것이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깨닫는 것이고 아래를 통해서 위를 깨닫는 것이고 그럼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진리의 원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영밖에 없어요. 루하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리와 뜻대로 전달을 하시는 분이 영이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비유와 비사,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수수께끼, 구약에서는 수수께끼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무리들에게, 오클로스들에게, 군중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뭘 던져주셔요? 비유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비유란 말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옆에다가 던지다. 옆에다 뭘 던지는 것이라고요? 가짜를. 옆에다 가짜를 던져 놓으시고 모형을 던져 놓으시고 그림자를 던져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옆에다 던져 놓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내 옆에다 던져 놓으셨구나. 그 던져 놓으신 도구가 바로 이것이었네. 이 세상이었고 우주 만물이었고 식물, 동물, 광물이었고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었고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었고 이런 일들이었구나. 질병도 그랬었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도구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옆에다 툭 던져 놓으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옆으로 던져 놓으신 도구를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깨달으라고.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는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율법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으라고 툭 던져주신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죽어지면 그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깨닫게 되라고 육체 예수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깨달아지고 예수로 깨달아져서 예수는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예수가 구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로 죽어지면 그리스도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내 자신이 옆에 던져진 육체의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에게 그래요. 무리에게 깨닫지 못한 무리에게는 전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사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조금 후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 35절. 자, 여기서도 그동안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전하고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창세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창세부터 이 말은 진짜 그 아이온 그때 창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여기는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타볼레 코스모스. 카타볼레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씨앗이 잉태되는 것을 얘기해요. 임신되는 것을 말해요. 코스모스,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잉태가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내 태 속에 들어와 임신이 되어진 상태, 그것이 창세로부터예요. 창세부터. 그러면 감추인 것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는 언제나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떨어져서 잉태가 된 바로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때이고 비유가 깨달아지는 때이라 그 말이죠. 아무 때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씨를 떨어주셨을 때 계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들었던 데 간에 우연히 들었던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들려와서 들었던 분들은 바로 그 씨가 떨어져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또 들으시는 거예요. 잉태가 되었다면 자라야 되니까, 자라서 나아져야 되니까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어렵고 원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 힘들지만 저도 뭐 원어학자도 아니고 뭐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학은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원어를 살펴보고 원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내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것을 막 문법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영적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어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것을 이것을 뭐 싸우자고 달려와 가지고 문법적으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게 무슨 뜻이니 그렇게 싸우자고 덤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뛰어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일단은 잉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가방끈이 길든 적든 이 사람이 뭐 똑똑하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떨어뜨려서 잉태가 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이 말씀이 열려져요. 예,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예, 똑똑한 사람, 목회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인네들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70, 80 되신 분들도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젊은이들도 들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한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가 온단 말이죠. 드러내리라. 드러낸다는 말은 에리코마이, 감추인 것, 감추인 것. 이 감추인 것이 막 이제는 소리쳐서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잉태되어서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은 드러난다. 감추인 것들이 소리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 비밀스러운 것들이 풀린다.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락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의 복음이 허락된 사람은 뭐예요? 넘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디돔이 아주 넘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넘겨주다. 디돔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말은 진리를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예수를 깨달아야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거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허락이 디도미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에서 마치고 있는 거죠. 예수 계속 예수에만 국한되어 있고 예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허인 거예요.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길이 아닌 예수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아까 다른 사람이 누구로 하겠습니까? 무리, 오클로스, 군중, 예, 오합지졸 같은 깨닫지 못한 자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것이다. 넘겨주시를 않으신 거예요. 아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죠. 정말 들어야 할 사람만 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할 자들은 들으면 깨닫잖아요.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상에 이렇게 많이 전달되어져도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듣지 마라. 거기는 너무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받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라.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교회 목사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에도. 예, 당연해요. 그거 왜냐하면 감춰진 복음이 허락된 사람들, 넘겨받은 사람들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는 전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자기가 깨달은 그 세계 안에서만 전하 끝마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 수수께끼라는 의미의 삼손의 뜻이 있었죠. 삼손이 14장 14절 수수께끼를 내면서 풀라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지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삼손 아내를 찾아가서 막 그것을 비밀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 지혜치를 해주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그 아내에 가서 알았어요. 비밀을.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줘요. 예. 그러니까 강한 것은
율법이죠. 예, 강한 것은 율법, 사자도 율법,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것은 복음이고요. 이 꿀보다 단 것, 꿀보다 단 것은 복음이죠. 사자, 율법, 율법보다 강한 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알고 있는 문자 말씀, 스토리의 말씀들이 빨리 우리도 속뜻으로 풀려야 돼요. 수수께끼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 수수께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문자대로만 풀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첫 시간에 이거 모든 것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언약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 언약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것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취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에피드미아를 품으면 욕심을 품으면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자로 전달되는 뜻은 충분히 사람의 교훈이 됩니다. 그것도 교훈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 비밀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성경, 문자 66권 말씀을 봤을 때 풀려지지 않은 방언의 말씀이 새 방언으로 풀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5마디로 풀려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려져야 되는 것이고 율법이 진리로 풀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의 교훈으로 풀려지면 안 돼요. 수수께끼, 상징, 비유, 전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려져야 돼요. 예, 이게 풀리지 않으면 문자로만 전하게 되고 사람의 교훈으로만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 구원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만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전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그 찬양,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는 구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충격을 받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복음의 여정이고 복음의 과정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오병이어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전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5천 명이 아니잖아. 5천이잖아요. 진리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리는 상태가 처음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들으면요. 공기죠. 수군거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라고 말했던 자기가 깨달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상한데? 나하고는 안 맞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하고는 안 맞는데?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집, 테이프, CD, 영상 이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예, 이건 공기지혜태, 공기죠. 불평하다, 투정하다, 막 불평이 나와요. 투정이 나와요. 에이, 말씀이 좀 이상하네. 처음 한번 들어보면 이 복음의 말씀 처음 들어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복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말하고 내가 위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막 이렇게 예수께서 설교하고 말씀하니까 비밀의 복음을 전파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다투었다. 아까는 서로 수군거렸죠? 서로 수군거리는 상태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제는. 다투었다 그랬어요. 마코마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논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겉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지금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먹게 주시겠느냐, 막 이렇게 문자로만 보고 설명하는 거죠. 속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6장 6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린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다투는 것들을 아시는 거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죠. 스캔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스캔들, 스칸달리죠.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스캔들에 빠진다는 것은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육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육체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신분과 영적 지위를 깨닫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충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고, 걸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충격을 받아버리면,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말씀과 너무나 다르네 라고 충돌을 느껴야만 이 복음의 여정이 바르게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걸림이 되어져요. 걸림이 된다는 뭐죠? 넘어진 거예요. 스칸달리저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6장 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많이 물러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라. 함께 다니질 않아요. 페리파테오, 같이 다니질 않아요. 두루두루 같이 함께 동행을 못해요. 예수님과. 왜? 나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 복음을 처음에 잘 듣다가도 안 듣는 분들이 많아요. 나하고 다르다 이거죠. 많이 물러간다, 떠나간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신 분이든 해외에 계신 분이든 이 유튜브의 방송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분이라도 돌아온다면, 아, 정말 그렇구나, 충격을 받고 충돌을 일으켜서 걸림이 된 다음에, 아, 이게 아니로구나라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고, 가서 처리를 하고 영이 되어져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진리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역할을 또 감당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오피소라는 단어는 뒤로 간다. 뒤에 가고, 아페르코마이, 뒤로 출발해요. 제자 중에 많이 뒤로 출발해버려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버려요.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만을 붙잡고, 육체의 예수만을 붙잡고, 율법만을 붙잡고, 문자만을 붙잡고, 율법 성전만을 부둥켜 안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돌이킨다. 뒤로 간다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페리파테오,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과정은 있는 겁니다. 충돌을 받고 충격을 받아,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야,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막 수근거려요. 다퉈요. 걸림이 돼요. 넘어져요. 떠나요. 떠났다가 다시 또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까지 전해졌던 수많은 설교, 거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들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벗어난 성령운동, 축사, 병고침, 방언, 통역, 영성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것이 멈춰지고 본질로 돌아갈 때가 온 겁니다. 저도 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성공화자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예배 드리면서 수없는 밤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듣고 2010년에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2010년에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났죠, 지금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2010년 5월에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나고 이제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밤을 충격으로 눈물로 적셨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완전히 저를 구렁텅이에 넣어 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당하지 않아 일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저를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고 막 실떨게 만드는 거죠. 전 인간도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 보니까 충격을 받고 내가 했던 설교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했던 은사활동, 영성운동, 신의와 이적 제가 지나가게만 사람들이 넘어지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했던 이런 모든 사역들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이런 것도 하니까 다 된 줄 알고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내가 내 머리가 돼서 내 목회를 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요. 두 손 바짝 들고 내가 티크림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딱 다시 쓰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텅 비었어요. 모든 것이 하얗게 보여요. 그래,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포기되고 내가 파괴되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는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멸망당해지고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보면 저 자신도 보니까 세계 선교, 한국 선교, 세계 선교, 저 선교를 나가고 지구촌을 복음화한다 이런 말을 거창하게 했었거든요. 너무도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말들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무리하게 내 수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파괴시키시고 나를 넘어뜨리시고 나를 완전히 박살시켜 놓으시고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겉사람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내 의로운 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엎어버리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넘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텅 비게 만드신 거예요. 실수하게 만드시고 넘어지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바닥을 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던 말씀들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들이 이제 다시 순서대로 에피타소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된 것이고 병이 고쳐지게 된 것이고 제3일의 완성이 되는 과정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율법,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분이 더 율법으로 강화된 율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 자신이 귀신이 되어 주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 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고 진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쳐지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신 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시고 넘어뜨리시고 완전히 박살내시고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 옛사람, 율법, 죄사람,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의를 완전히 가차없이 엎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깨달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오해하고 있던 말씀들이 다시 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모세가 뭐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분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질 않아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 알레세이아 푸뉴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예, 인도한다는 말은 호데게오, 길을 보여주신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분은, 그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것,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 그것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니까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에르코마이, 장래일, 이건 에르코마예요. 내면의 일, 안의 일, 비밀의 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내면을 알려주시겠다. 알리시리라, 아난겔로 보여주는 겁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일, 안의 일, 비밀의 일을 보여주셔버려요. 보여주셔버리면 그것을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25절, 약간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때가 되면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사, 파로이미야, 잠언, 격언, 우화, 뭐 그런 뜻이죠.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어떤 때요? 때가 이르면, 이 때는 다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준비가 되었을 때요.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때, 페리호 파테오, 예, 페리호 파테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것, 페리호 파테르, 아버지에 대한 것이니까 아버지의 영, 푸뉴마, 루아우, 영, 이 영에 대한 것을 밝히,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비사가 아니고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다 다른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때,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때가 있어요. 정확한 그 때가 오면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정확한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만나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안진뱅이에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아버지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정확한 그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율법의 복음이 진리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 그것이 바로 강림이 된 상태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된 거죠. 깨닫지 못했던 내 영이 깨달아서 그 아버지 영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랫 말씀, 땅의 말씀을 도구로 통해서 하늘이 열려버린 거죠. 들었던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들로 전부 깨달아집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에피타소 하시면 말씀들이 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 가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여기 공허, 혼돈, 공허, 빛이 없다, 이런 말씀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땅을 본즉 에트 에레츠, 땅을 본즉 에트 에레츠예요. 토우하고 보우하며, 우리가 공부했던 토우, 보우가 다 나왔어. 혼돈, 공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른즉 엘, 우러렀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 뭐가 없어요? 빛이, 오루, 빛이 없다. 아인, 빛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트 에레츠죠. 그 땅은 그 하늘과 함께 우러른즉 그들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없으며, 빛이 없으며, 절망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위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르면 소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그거죠. 새 것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존재가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내 상태로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었는데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들려오면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먼지와 티끌임이 깨달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다 버리게 되어지고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주일 성수, 11조,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선교, 헌금, 사랑의 이 모든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으로만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도구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원래의 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내가 원래 영으로 깨어났어. 이제 이 영으로 사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